사실은 이 유마경이라는 것이 이 대승경전의 가장 처음으로 마음 닦는 수행법을 갖다가 대승적으로 설명한 것이 유마경인데, 이 유마경은 어떻게 보면은 대승 수행법의 골수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 대승 그 법 가운데에서 공부하는 그 부분이 모두가 말이지 마음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이냐, 마음을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는 그 마음의 그 본질, 그 실체, 그 정체를 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국의 방거사는 그 참 모든 재물을 동정호에다가 부어 넣고서는 딸과 부인과 함께 그 동정호 동쪽 남쪽으로 골짜기를 들어가 가지고 공부해서 참 성불 하시고서는 그 방거사는 마음을 닦아서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무엇과 같습니까? 하니까 참 어렵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냐 하면은 기름을 한 말 들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 나무 잎사귀마다 그 기름을 들어붓는데 그 기름이 한 방울도 흘러내리지 않게끔 들어붙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네요. 방거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어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거사는 참 어렵게 어려운 것을 드러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 그 처자식을 다 불심으로 그 입문을 시키고 그 다 마음의 지혜를 밝힐 수 있게끔 하자니 뭐 출가한 성녀가 그냥 비 오면은 자기 신발 한 짝 빌렸고 또 일상 모든 그 의식주 생활은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 가지고 출가 성녀는 걱정이 없고 그렇잖아요. 오직 마음 하나 닦는 일에만 주사를 하니까 쉬울 수도 있겠지만은 세속에 있는 그 불자로서 제가자로서는 참 이 마음 닦는 것이 그와 같이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날이 새면은 또한 말이지 처자식을 이렇게 책임져야 되니까 그 참 직장이라든지 모든 직업 전선에서 가진 여러 가지 참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감내해 가면서 그래도 오로지 그 가족을 하나 위해서 사회생활에 그 사회성을 잘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거기다가 또 마음까지 닦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음 좀 닦으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나와가지고 그것도 마음속에 걱정이 돼가지고 해결해야 되고 말이지. 그러니 이게 복수적으로 사회생활 하면서 마음 닦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도 많이 현대적으로 봐서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방거사 나름대로도 그런 게 있었겠죠. 얼마나 어려우면은 기름을 소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뿌리는데 그 솔까지 가지 잎사귀마다 다 묻어서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그렇게 뿌리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 이렇게 방거사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을 적에
딸은 말이지. 딸 영조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버지, 그런 말씀 하세요. 쉽기로 말하면 쉽다. 얼마나 쉬운지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것 같이 쉽습니다. 이라거든요. 그렇게 딸은 또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 닦는 일이라는 것이 참으로 세수를 하다 코 만지는 거야. 그게 어떻게 코 만지려고 해서 만져지나.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딸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참 그 말도 옳다마는도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가운데에 또한 그 산 넘어 길이 끊어지고 산이 막혀서 모든 마을이 다 없어진 줄 알았더니 산 넘어 마을이 꽃피고 세우는 또한 그 무릉도원이 있더라. 이렇게 또 이제 부인은 이야기. 세 사람이 참 공부를 잘해서 그 말의 그 표현을 아주 잘한 거예요. 뭐 이렇게 교리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경계를 끌어다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표현을 아주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인도 성불 하시고 영조 딸도 성불하고 관그사도 성불을 하고 그 이제 마지막에 열반에 들을 때 그 순간도 아주 재미가 있는데 그 이야기까지 이제 나가면은 오늘 본문이 너무 길게 딴 데로 뻗치기 때문에 막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산 넘어 또한 세우고 꽃피는 또 한 마을이 있더라. 이게 참 멋진 표현 아니에요, 그죠? 요것을 갖다가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왜 그걸 끌어다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이 이제 법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유마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이품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아니불자에 하나, 둘, 서희 할 때 둘이자다, 두이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불자 두이자에 불이품이다. 그 앞에 입자를 하나 더 붙이면은 덜 입자가 되니까 입불이품이다 이래 되는 거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면은 뭐냐면은 둘이 아닌 세계에, 둘이 아닌 실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유마경에서만 말하는 그 골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승경전에서는 이 불이사상이 근본 골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이 유마경이 대승경전에 최초에 먼저 이렇게 교화가 된 대승경전이기 때문에 유마경에서 그 불이품을 이야기를 할 때 그로부터 모든 대승경전에는 불이사상이 들어가고 불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불이에 대한 정신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유마경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고 골수가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말이지 정말 대성의 꽃과 열매가 함께 활과 피는 그 연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마경의 불이품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오늘 잘 오셨다. 내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왜? 백천만급이라도 이거 한 번 듣기만 해도 막 금생에 이거 뜻도 모르고 이치도 모르고 내가 실천도 안 하고 그 경지를 내가 맛을 못 보지만은 또 그래도 들은 것이 있으면은 마치 그
그 연꽃의 씨앗이 말이지, 연밥이 그 한 번 떨어지면 100년이 간다 하더라도 인연 시우가 맞아 떨어지면 거기서 연줄기가 피어나오듯이 말이지, 여러분들 그 자성 속에 한 번 이게 들은 부처님의 최고 골수의 사상을 듣기만 해도 그건 백천만급에도 그거는 어디를 가도 말이지 무사통과하는 거. 그 카드만 보이면은 무사통과하는데 연라대왕한테도 가져가면은 무사통과라. 뭘 들었느냐? 유마경의 불이품을 아십니까? 하면 그만 그 염라대왕이 벌벌벌벌벌벌 떨고서는 얼굴도 못 쳐다보도 못하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의 불이사상이라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바로 이제 법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이품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불이라는 말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글자를 풀면은 아니 불자 두이자니까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둘인데 둘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 안 갈 게 하나도 없어요. 남편과 부인은 둘이면서도 둘이 아니더라. 왜? 부부는 일심동체더라. 이렇게 되면 또 둘이 아니잖아. 그제? 그런데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둘도 아니야. 왜냐? 각각 주머니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요. 그래. 둘이면서 둘이 아니다는 이 말이 참 미묘심장한 거라, 이게. 그래서 이게 참 대승경전뿐 아니라 불교 사상에서 최고의 꽃이고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럼 불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경학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또 교학적으로는 말하면은 이 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중도 실상의 세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의 세계다. 중도 실상의 세계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불이다. 그러면 어째서 불의하고 중도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래서 이 소승법에서도 이 불의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긴 했는데, 소승들은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한쪽에 치우친 그 수행이 되었던 것이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소승이라는 그 오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대승법에서는, 이 유마경에서는 소승과 똑같이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들어가지고 마음을 밝히고 마음을 이렇게 이제 알게끔 말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 실체적으로 그 정체는 어떻게 된 것이고, 마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교학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승경전은 그렇게 말 안 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법에서는 불교를 말할 때 공사상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소승법에서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보냐? 소승법에서도 마음은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둘 다 보는 건 똑같지요. 그런데 그 조금 더 들어가는 내용에서 가지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은 공한 것이다. 마음이 왜 공했느냐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 같으니까 공한 것이죠. 또 마음은 왜 공이라 하느냐? 마음이라는 것이 그게 이름도 사실은 마음이라 하지만은 그게 이름도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고 형상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한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도 그런 거는 다 이제 좀 겉도는 소리고, 그럼 실제적으로 마음이 공하다는 이유의 본질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모든 말이지 생각과 의미와 뜻과 또는 말이지 자기의 분별심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마치 이 법당이 말이지 이렇게 이러면 법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은 법당이잖아. 이름은 법당인데 이 법당을 말이지 기둥은 기둥대로 분리가 나가버리고 대들보는 대들보로 나가버리고 그리고 벽체는 벽체대로 나가버리고 건축학 공학상으로 볼 때는 다 이것이 각각 자기 그 인연 따라서 들어온 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들어온 기라. 들어온 그러한 것들이 말이지 인연들이 다 왔다 모이면은 법당이라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다 본래 이렇게 근원적으로 천연적으로 조작 없이 그냥 원래 그렇게 법당이 이렇게 탁 만들다가 탁 떨어진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마음의 표현은 뭐 말하느냐 하면은 인연법에 있어 가지고 중생의 그 어리석은 무명의 어두운 생각으로 생각이 응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기운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고, 마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되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마음은 그런 경우나 하면 또 아니라요. 대성법의 정말에서 실상반조법으로 들어가면은 그 마음, 조사선문에 들어가면은 그 마음이라 할 때는 그 마음을 또 직지락 하거든. 직료, 성불했다. 직지락 한단 말이야. 그때 그 마음이라는 거하고 마음이 다르다 이 말이야. 번뇌가 모여가지고 엉겨서 마음처럼 된 것은 중생의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이 볼 때는 마음이라는 한 개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면 더 쉽게 말하려면은 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몸이 근본적으로 뭐가 천연적으로 이렇게 딱 와서 만들어져가지고 본래부터 불생불멸로 영원한 것으로서 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자연으로 인해서 내가 음식으로 인해서 인연이 만들어져 가지고 들어와서 만들어진 몸을 갖다가 사대라고 그러잖아요. 사대 육신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대 육신 속에 무엇이 거짓 실체도 없고 망상과 그 번뇌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운이 싹 스며들면서 그것이 엉기는 것을 갖다가 원각경에서는 그 기운을 중생들은 영원한 마음이고 불생불멸의 마음이고 그대로 없어지지 않는 나의 그 개체, 한 개체로서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때 말하는 그 마음은 허상을 말하는 거예요. 실체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실체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 실체의 마음은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불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성이라 하면은 불성은 뭡니까? 부처의 본질, 부처 마음의 본질이 불성이고,
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수도를 할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조사가 이야기할 때는 그 뭐냐면은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자성이 있는데 본성이나 그 자성은 그 마음의 본질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불성과 똑같이 말이지 같은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은 참으로 물들지도 아니하고 어떤 경계에 동요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마음은 항상 천지 대광명과 같이 항상 밝은 지혜로서 꽉 차가 있어가지고 하는 행동이고 생각이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것은 대자비심이고 큰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과 그러한 그 조건 없는 큰 대말이지 기쁨으로 모두를 섭수하는 마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이 번뇌망상이 말이지 자기 이기심 따라서 엉기가지고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딱 내 눈앞에 드러나는 걸 갖다가 중생이 쏘가서 그걸 마음이라 하고 또 지금 마음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법당과 같이 벽체가 인연 따라 들어왔고 또 기둥도 들어왔고 또 석가래와 대들보가 들어와서 된 마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마음이라고 한다 하면은 그거는 인연으로 해서 왔기 때문에 인연이 다 되면은 그거는 없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없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고 마음이라 하지만은 마음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체가 없는데 중생은 어리석은 중생은 그리고 참 어두운 중생은 불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중생은 그 마음이 자기의 본 모습이고 자기의 실존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목을 맨다는 거예요. 거기다 집착을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이 말이야. 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자 지금 이제 대승법에서는 마음을 공이라고 했을 때 대승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공이라는 마음은 그럼 어떤 것일까? 전자를 이야기한 겁니까? 후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에? 조금 전에 아까 마음에 대해서 중생의 번뇌망상으로 가지고 이기심으로 가지고 기운이 엉긴 마음도 있고 본래 천연적으로 영원 불사하면서 대광명으로서 그냥 항상 자비와 사랑으로서 광명을 빛을 내는 마음도 있다 했는데 지금 대승법에서 말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후자 마음이 맞죠? 그러니까 대승에서 마음을 갖다가 마음은 텅 빈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을 텅 빈 공이라고 대승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 대승에서 말하는 그 마음 자리는 우리의 이제 그거를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인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뭐 지고지선한 말이지 참 순수성이다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법 만명이다. 한 법을 가지고 만 가지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승법에서 그 찬란한 꽃인데,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속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본질의 법문을 딱 듣고 나면은 안 속아요. 아, 저건 그 중생심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아, 저거는 우리 본래 불성의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다. 요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성에서 마음을 공이라 해도 대성에서는 공이라 하는 그 자체가 왜 공이냐 이 말이야. 공은 허공과 같아.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이라는 것이 말이지 보이지도 아니하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말이지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비유로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 흑온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라 이제 대성에서는 흑온과 같다. 그러면 흑온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텅 비어가지고 아무것도 구름 한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말이지 그것이 마음인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이 그러면은 공이라 하면은 그 공은 말이지 결국은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이렇게 궁금하지요. 그냥 허공이라 할 때는 그것은 완전히 없는 것이로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끈을 단자 단공이라 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나쁘다 할 때 악공이라 하고 그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공도 아니고 악공도 아니고 그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이 결국은 돌아갈 때는 어디로 돌아가며 그것은 어떻게 드러냅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면은 그것은 참으로 백꽃은 희고 장미는 붉고 제비는 지지제제하고 이 이제 건강경 오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돌아가고 드러날 때는 그것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정말해서 흑공과 같이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 흑공 속에 무한한 생명의 활동과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그 희망과 무한한 모든 그 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렵게 말하면 천삼라 만삼라가 두두물물이 다 부처의 불성이역 두두물물이 전부 다 조사의 뜻이 거기 다 있구나. 성가에서 이제 이렇게 탁 잘라 말해버리는 거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제 스님처럼 이렇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괜히 입에 춤이 마르도록 이제 하는 짓거리지 이리 풀어서 하는 법이 아니라 요 풀어서 하는 요거를 뭐라 하느냐면은 요거를 파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파설 문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왜 하지 마라 하냐면은 근기 약한 중생은 요런 소리 들으면은 그만 그대로 그것이 안에 마음 다 알았다 이제 알았으니까 막 그냥 뭐 더 닦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더 보탤 것도 없고 뭐 더 공들일 것도 없다. 요렇게 이제 범부 중생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마음이라는 것이 허공과 같은데 그 허공 속에 여러분이 보다시피 별의별 생명이 다 살잖아요. 준등함령이라 하면 아주 기어다니는 민물까지도 전부 다 말이지. 그 허공을 의지해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냐면 마음이라는 것이 텅 빈 허공과 같이 공인데 사실은 그 공에 의지해가지고 모든 생명들은 다 살아가듯이 모든 그 일상사가 그 공에서 모든 것이 경계를 만나서 그 경계에 따라서 다 맞게끔 풀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경계의 일상생활에서 그 공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 쓴다고 해서 요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조사의록에서는 요거를 일상산멸학 하기도 하고 일행산멸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라. 예. 그 모든 것이 그 이제 공에 의지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합적으로 이걸 풀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자, 마음이라는 것이 공이라고 할 때는 공은 쉽게 말해서 제로 아닙니까? 그렇죠? 제로다 이 말이야. 제로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제로는 어디든지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로는 10원짜리를 만나면은 공 하나 붙이면 10원이 되고 2개 붙이면 100원이 되고 3개 붙이면 1000원이 되고 공은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만큼 자유로운 본질의 자리가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이다 하면은 허공 속에 이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살아있는데 그것을 대성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그것이 전부 다 공 같으면서도 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사 생명이 활동하는 이 유상의 세계, 상의 세계도 다 쓴다는 거예요. 여기 소성하고 요소 다 갈라지는 거라. 소성에서는 공을 항상 관을 하면서도, 볼간자입니다. 관을 하면서도 대성에서는 그 공을 관하는 그 속에 세상사 모든 그 생명들이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다 거기다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자대비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참다운 공이다. 그래서 진공이다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없어서 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성은 뭐냐면은 같은 공을 관하는데도 소성은 그 공을 이제 열반이라 하기도 하거든요. 마음을 열반이라 하고 마음을 불성을 갖다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는데 공을 열반이라 하는데 소성은 공을 관하되 열반을 의지하고 열반에 집착하고 열반에 안주하려고 한다 해서 부처님에게 크게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은 소성은 그래 해서 유마경에서도 부처님이 이런 법문을 하니까 소성은 아상과 아만이 많아가지고 5,0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법문을 안 듣고 아만으로서 그냥 태청했다 해서 그 법화경 방편분의 5천태청이라는 그 법문이 굉장히 유명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리부리 부처님 저 어리석은 제자들을 그래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붙들지도 말고 잡지도 말아라. 그거는 정상만인이 돼가지고 법화경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이 정상만인이라는 말이 왜 정상만인이냐 하면은 알지도 못하고 정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번뇌 망상의 어떤 그 구경처인 열반을 그래 망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망상의 열반 세계에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고 거기에 공에 집착해 가지고 들어 앉으려고 하는 것이 마치 누에 집안에 딱 틀고 들어 앉는 것과 같이 누에가 누에 집안에 들어 앉아가 있으면은 지가 세상에 할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일은 마지막에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저 정상만이는 그런 아만과 자만과 오만으로서 저기 번뇌 망상이 그 뭉치지가 있는 거니까 저거는 지 스스로 어디로 가서 말이지 속된 말로 말하면 되게 한번 경계에 부딪혀 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든지 몸이 한번 되게 아파가지고 죽는 상황에 부딪히다든지 무상을 철저하게 느껴야 저기 정신을 차릴 것이니까 지금 좋은 말로 가지고 뭐라 해본들 저 말도 안 듣는다. 내둬버리라. 그러니까 뜻을 풀면은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5,000명을 퇴청시켜버린 거거든. 이 조사 성구에 조사 어록에 이런 그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승과 상자끼리도 스승과 제자끼리도 그래가지고 스승이 내쫓아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나가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때서 비로소 서로씩 깨쳐가지고 돌아오는 법제자가 있고 영원히 불법하고 인연을 끊는 제자도 있고 이 어록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항백스님과 임재스님과 대우스님의 관계라든지 말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거든. 어록을 보면은. 그래서 소성은 그렇게 해서 공을 다 같이 대성과 같이 공을 마음이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지만은도 소성은 거기서 그렇게 집착으로서 병이 됐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병이 됐는데 대성은 그러면 뭐냐?
대성은 공을 간하고 공을 항상 떠나지 아니하면서도 그 모든 인연 경계가 오면은 인연 경계를 갖다 전부 다 사랑과 자비와 그리고 애정으로서 진실하게 진실의 자성을 가지고 대해준다는 거예요. 진실의 자성을 가지고 대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실의 자성을 가지고 대하는 이것을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성가에서 표현하는 것이 어렵게 표현이 되는 거라. 성가에서는 뭘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요런 거를 갖다가 쌍차 쌍조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쌍차 쌍조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라. 성가에서 선사들이 만들어낸 독특한 독자적인 단어들이거든요. 그럼 쌍차라 하는 거는 쌍으로 막는다는 거거든요. 막을 차차니까. 쌍으로 막는다 이 말이야. 쌍으로 막는 걸 뭘 말하느냐 하면은 그럼 쌍이 뭐냐 이 말이야. 쌍이 주관과 객관을 말하는 거예요. 이분법 상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쌍이라는 거는 주관과 객관. 또 여기서 말하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마음의 진실과 허상 가상 요것도 두 가지죠. 그렇잖아요. 중생심과 불심 이렇게 하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가 막아버린다. 쌍차가 된다. 다 막아버린다는 말은 두 가지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두 가지 다 버려버린다 이 말이야. 그럼 두 가지 다 버려버리면은 참다운 진실도 버려버리고 그 무명, 번뇌, 망상, 그 집착, 애착, 그러한 그 중생의 번뇌심도 버려버리고 그럼 다 버려버리면은 그럼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그렇죠? 공이잖아. 허공과 같다 이 말이야. 그런데 버리는 가운데 그 소성은 그만 거기서 버렸으니까 편안하고 안주하니까 막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막 안주하는데 대성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진리를 드러내면서 버린 그 가운데에서 두 개를 다 살려낸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두 개를 더 살려내는데 참마음의 진실과 번뇌 망상의 망상심과 두 개를 다 살려낸다. 살려내는 것을 갖다가 그 쌍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자는 빛을 조자거든요. 그런데 살려내기는 살려내는데 그 두 가지가 범부 중생에 있을 때 그 두 가지 마음은 어느 한쪽에 집착된 마음이고 여기서 살려낸 마음은 집착이 완전히 끊어지고 떨어져 버리고 나서 그 진실된 마음도 그렇고 망상된 마음도 그렇고 그 실체와 정체를 알고 보니까 그것은 모두가 다 부처의 불성에서 나온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때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실된 것이더라 하는 그것을 깨달은 자리를 쌍조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쌍차는 모든 것을 두 가지 마음에 본래 이렇게 때가 있는 것을 갖다가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텅 빈 공이 되잖아. 무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심이 된 것을 갖다가 쌍차라고 그럽니다. 무심이 된 것을 갖다가 정멸이라고 그럽니다. 정멸, 무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정멸, 무심 또는 뭐 공적하다. 이게 다 성가의 용어예요. 공적한 것이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정멸한데 정멸에서 그 뒤가 붙어 나오는 글자가 뭐예요? 위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은 항상 즐겁다 상락아정이 되거든요. 열반경에 그 사덕을 말하는 그
정멸 가운데 열반이 되잖아. 그죠? 쌍차 가운데 쌍조가 있죠. 그러면 또 이제 모든 것이 다 비어있는 정멸을 갖다 공적하다고 그러잖아요. 공적한 뒤에 뭐가 붙습니까? 영지가 붙잖아.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 똑같은 말들이라 알고 보면은 여기 전부 다 이제 선악 세계에서 선의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세계를 닦으려고 하면은 이거를 논리적으로 좀 알아야 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만 한다 하고 자선만 한다 하면 막 되는 줄 알고 이 기본적인 어떤 교양과 기본적인 선의 세계와 기본적인 마음의 세계의 정체와 구조와 그 속성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적으로 알지도 못하고서는 옛날 도통한 선사가 막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주먹을 탁 내지르니까 아 멋있다. 지도 앉아가 있다가 망상으로 가지고 뭉치가지고 망상으로 생각이 막 뭉치가지고 기운이 넘치면은 앉아 있다가 괜히 지 망상심에 젖어가지고 방바닥을 탁 치기도 하고 또 누가 물으면 주먹을 탁 내기도 하고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제 흉내만 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라는 거는 본래 논리와 논리성 체계가 없는 것이고 또 뭔가 모양과 이름도 없는 것이지만은 또 없는 그 가운데에 그래 또한 그것이 다 갖춰주가 있는 이치가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 맞잖아. 방거사는 참으로 어렵다고 했고 영조는 어렵기는 뭘 어려워요. 그게 본래 천연한 것이고 그게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죠 꾸민 것도 아니고 그것이 말이지 뭐 조작해가지고 되는 것도 뭐 어렵지만은도 본래 천연하게 본래 있는 것인데 그 본질을 알아버렸거든 영조는. 그런데 무엇을 아버지는 택도 없이 뭘 그걸 그 어렵다고 표현합니까? 이런 맞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부인은 또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네 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한데 그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지만은 그 가운데 또 산 넘어 또 세월고 꼽히는 마을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그 아주 표현을 잘하는 것이죠. 요런 거는 이제 자기 공부가 있고 자기 내공이 있어야 요걸 응용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요걸 내 설명을 하는 거예요.